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드릴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필리핀 톤도에서 사역하시는 김숙향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그 선교관에 머무시다가 세상에 4월 10일 날 그 섬기는 톤도 지역과 또 남편 되시는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남편 되시는 필리핀 그 분 선교사님과 지은 드림센터가 그만 불에 타버렸는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필리핀 내에서 강도, 살인, 마약으로 유명한, 그래서 경찰도 잘 못 들어가는 이런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 김숙향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데는 여기서 연결되어진, 섬으로 연결되어진 지역인데, 아예 이 지역은 너무 오지고 너무 외지라서 지도에도 없는 그 동네랍니다. 근데 여기서 불이 났는데 너무 다들 판자촌이고 천막으로 지어놔가지고 그 한 670여 세대, 그리고 빛 드림센터가 불타 버리고 말았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소방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많았는데 혹시라도 그 김숙향 선교사님, 그리고 필리핀 톤도의 이 지역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오실 때에 교회 앞에 이렇게 보시면 헌금 봉투가 비치가 되어져 있는데 아무 봉투나 붙잡으시고 거기다가 필리핀 헌금 이렇게 적어주시고 거기다가 원하시는 만큼의 물질을 이렇게 담아서 헌금함에 내어주시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필리핀 톤도 김숙향 선교사님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세상에 이렇게 험하고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 가서 사역할 수 있게 된 이유가, 필리핀 사람도, 경찰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곳인데 필리핀 사람들도 무서워 못 들어가는 건데, 이분이 들어가서 사역하게 된 계기가 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역사인데, 본인은 하나님 앞에 싱글로 살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해선가 필리핀의 조폭 가운데 두목이 있답니다. 그 두목이 이 한국 처녀 선교사를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얼마나. 이 자매 처녀 선교사는 싫다고 도망다니고 이 필리핀 조폭 두목부는 죽어라 쫓아다니시고, 참 하나님께서 자매의 마음을 만지시고 네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이런 복을 너한테 주마,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년 15년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 남편 선교사님은 먼저 하늘나라 가시고 이제 홀로 그 땅에 남겨져서 톤도라는 가장 험한 지역, 가장 무서운 지역, 가장 힘든 지역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와는 파송 선교사님도 아니고 협력 선교사님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 교회 선교관에 머물고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데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줘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말씀하시는데, 혹시라도 마음에 소원이 있거들라 작은 액수라도 이렇게 필리핀 헌금이라고 적고 내어주시면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죄송합니다.
지금 표정 말고요, 더 밝고 환한 표정을 지으신 다음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인사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를 한 번 더, 죄송합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은혜의 주님, 진리의 주님, 은혜의 주님, 진리의 주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시고 진리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강하여질 수 있고 담대하여질 수 있고 용맹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알면,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권세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작은 보리떡 같은 인생, 천한 생선 같은, 작은 생선 같은 인생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주인 예수를, 그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다시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요 평생의 권세가 되어 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펜이 있으면 이 단어에 한번 밑줄거 주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14절입니다. 이 단어에 밑줄거 주시겠습니까? 말씀이시다. 또 예수가 누구십니까? 우리 15절 제일 하반 끝부분에 이 단어에 한번 밑줄거 주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내 의지되어지시는 예수가 누구십니까? 15절 끝입니다. 사람이시다. 또 18절 예수가 누구십니까? 18절 이 단어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시고 100% 말씀이신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안에 이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첫 번째요,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다. 그래서 예수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은혜다. 은혜다. 예수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까? 은혜가 들어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충만히 있다. 여기 충만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가득하다, 가득하다, 차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열어보시면은요, 예수 안에 은혜가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질문입니다. 그럼 예수 안에 은혜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은혜는 누구 겁니까? 여보세요? 듣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안에 은혜가 있다. 예수 안에 은혜가 있다. 그럼 예수 안에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는 누구 겁니까? 여러분, 제 호주머니 안에 잔뜩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이 누구 겁니까? 내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제 겁니다. 이 목사 거.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은혜가 가득하다고 말씀하세요. 이 은혜가 누구 거요? 예수 거. 은혜의 주인이 예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이거 어려운 말로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은혜는 예수의 주권이다 하는데 은혜의 주인이 예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은혜를 주시고 싶으시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고, 예수가 은혜를 안 주시면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은혜를 못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나는 인생들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못 보는 인생에게, 나면서부터 못 보는 인생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더니 그 인생에 눈이 열려요. 여러분, 못 듣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더니 그 인생이 듣기를 시작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더니 그 인생이 일어나가지고 달리고 뛰고 걷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귀신에 들린 인생에게, 귀신에게 붙잡힌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셨더니 세상에 그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인생에게, 나사로 그 인생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더니 그 인생이 삽니다.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여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여자도 내 남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더니 그 여인의 인생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가 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에 깨닫는 마음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은혜 부어주는 시간, 은혜 부어주시는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한 인생, 죽을 인생도 은혜를 부어주시면은요, 그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늘의 별처럼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은혜가, 우리 17절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은혜가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나오는가? 17절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면 삽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회복됩니다. 은혜가 부어지면은요, 건강하여집니다. 그래서 인생들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예수 앞에 달려 나온 이들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가 긍휼이고 긍휼이 은혜인데 예수 앞에 달려 나온 인생들마다 나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한테 은혜 좀 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의 특징이 있는데, 은혜는요 공짜입니다. 은혜의 특징은요, 우리 주님께서 거저 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가리켜서 선물이다. 우리가 아무런 수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그냥 받는 거, 이거요 선물,
은혜는 공짜로 받아요. 은혜는 그래서 선물이에요. 은혜는 주님께서 거저주시는,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보니까 애국 군대가 달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명을 지르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셔가지고 밤새도록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홍해를 지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사막 한복판에 들어갔더니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목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신기하지요.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부어주시고, 목마를 때는 저 바위를 깨뜨려가지고 생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는 메추라기를 떨어뜨려가지고 저들에게 고기 먹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농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공짜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는데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방 여인이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을 향하여 울며 부르짖는데,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여인이 예수를 향하여 입을 열고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버리십니다. 그래가지고 여인의 딸이 깨끗이 나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는 이들마다 저와 여러분들 주를 향하여 입이 열리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55편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이 열리는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입이 열리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는 공짜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다 좋아합니다. 왜요? 공짜니까. 은혜는 공짜니까 다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은혜가 믿음은 아니에요. 잘 이게 들으셔야 되는데, 은혜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구하는 이에게, 주님께서 소원하는 이에게 은혜는 부어주세요. 그런데 은혜가 곧 성숙,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는데 아침, 점심, 저녁 시간마다, 때마다,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가 은혜예요. 장소가 은혜예요. 순간순간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가만히 보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판단하고, 늘 정죄하고, 늘
믿음 없는 소리랍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보면서도 또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 맞아요. 그런데 은혜가 믿음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믿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성숙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입니다. 어느 교회를 섬길 때였는데, 귀한 일꾼분이세요. 연세가 한 70, 80대신 분이신데, 이분이 교회에서 다른 직분자분과 갈등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하셔가지고 제가 놀라가지고 달려갔는데,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하셔가지고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마음을 만져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분 어떻게 합니까? 저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의 연세가 70, 80이 되셨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이를 보여주시는데, 나이 10살, 12살 먹은 애인 거예요. 육신의 나이는 70이 되고 80이 되었는데 영의 나이는 10살, 12살 먹은 애인 거예요. 저 그날 처음 알았어요. 아하, 육의 나이와 영의 나이가 다르구나. 여러분, 육의 나이와 영의 나이가 다를 수 있어요. 육은 어른인데 영은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육은 아이인데 영은요, 장성한 어른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육의 나이와 영의 나이가 다를 수 있어요. 또 제가 깜짝 놀란 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는 제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마음이 상하였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 마음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영이 아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은혜 주셔야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만 사시면은요 자라나질 못해요. 은혜로만 사시면 성장을 못해요. 은혜로만 사시면 늘 아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요. 오늘 본문 두 번째,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죄송한데 14절 말씀, 똑같은 본문인데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펜을 가지고 이 단에 한 번 더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진리. 예수 안에 두 번째 있는 것이 있는데 진리가 있다. 진리가 있다. 여러분, 진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진리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런 말입니다. 은혜는 공짜라고 말씀드렸죠. 은혜는 거저 받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진리는요, 진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는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진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는요, 내 눈물이 들어가야 되고, 내 진액이 들어가야 되고, 내 피가 들어가야 되고, 내 순종이 들어가야 되고, 내 헌신이 들어가야 돼요. 진리에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은혜는 다 좋아합니다. 왜요? 공짜니까. 그런데 진리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는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쫓아가고, 이거 다 원하지는 않아요. 왜요?
힘드니까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쫓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거 힘드니까 예수는 믿는데 은혜는 받는데 말씀대로 살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베드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세요. 제자로 부르세요. 여러분, 부름받은 만 해서 주님께서 부르셨겠습니까? 아니요, 불러주신 게 은혜죠.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불러주신 거 이거 은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불러주시고 저 같은 종을 목사로 불러주신 거, 저는 하나님 앞에서 네 고마워하며 황송해하며 죄송해합니다. 왜요? 은혜인데,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시고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거,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런데 제자로 불러주신 자리, 다시 말해서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끝이 아니에요. 은혜의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 따라오너라. 예수 말씀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 진리 따라오라는 거예요. 날 따라오너라, 날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4장에서도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여러분, 문제는 예수 따라가는 그 길은,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예수가 말씀하시는 길은 협착한 길이에요. 예수가 말씀하시는 길은 힘든 길이에요. 편한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사람들이 넓은 길로만 가고 쉬운 길로만 가고 편한 길로만 가고 예수의 길로 따라오는 이가 적다. 왜요? 예수가 우신 길인데, 예수도 가시다가 쓰러지신 길인데, 예수도 가다가 매 맞으신 길인데, 예수가 가시다가 피 흘리신 그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 따라와라, 날 따라와라. 여러분, 아무리 좁아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이 영광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시작이에요. 은혜로만 사시면 안 됩니다. 진리로 사셔야 됩니다. 왜요? 은혜는 시작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은혜로만 사는 종이 아니라 진리로 사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쫓아가고 예수 뒤를 따라가는 거, 진리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은혜의 주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분들, 은혜로만 사는 성도, 은혜로만 사는 직분자분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10년 예수를 믿고 20년 예수를 믿고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 때문에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보도 변하지 않고 성질도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미워하는 사람 여전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여전히 싫어하고, 용서 못하는 사람 여전히 용서를 못하세요. 저 시편 78편 40절부터 4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받아 먹을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저 바위를 깨뜨리고 주시는 생수는 받아 마실 줄 알면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떡은 받아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 안 합니다. 물은 받아 마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따라갑니다. 네, 갑자기 주님께서 몸을 돌이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가운데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자기 자매, 자기 처자,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 못 된다.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 아니다.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재물이건 소유물이건 그거 배설물 같이 여기지 않으면 내 제자 될 수 없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려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거절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끊어버려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리켜 우리 주님은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함께 걷고 영광의 길을 함께 걷고 예수의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만 사는 종들이 아니라 진리로 사는 종들이 되십시다. 은혜에는요 변화가 없어요. 받으면 그만이고 먹으면 그만이고 마시면 그만이고. 왜요? 공짜로 받으니까. 그런데 진리는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느라 내 눈물을 흘리셔야 되고, 예수를 따라가느라 내 진액을 쏟으셔야 되고, 예수를 따라가느라 내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예수도 그러셨거든요. 근데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내 가정, 내 교회, 내 사업장에서 예수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후에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을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큰 물결이 뛰노라도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 난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 기쁜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언제 다시 주님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에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믿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부어주신 예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떡이 없이는 살아도 물질 없이는 살아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예수의 남종들, 예수의 여종들 위해 손을 얹나이다. 하나님, 예수 사랑하는 이 마음이 정금 같은 마음이라, 예수에게 찬송하는 마음이 정금 같은 마음이라, 예수에게 기도하는 마음이 정금 같은 마음이라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 따라가는 길이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 따라가는 길이 협잡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예수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되 주를 따라가되 주를 붙잡되 웃어도 예수 붙잡고 울어도 예수 붙잡고 건강해도 예수 붙잡고 병들어도 예수 붙잡고 슬퍼도 예수 붙잡고 웃어도 예수 붙잡고 외로워도 예수 붙잡고 좋아도 예수 붙잡는 예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일어날 힘이 없는 종들도 있나이다. 무서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겁이 나서 일어나지 못하고 두려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하나님, 작은 보리떡과 같은 종들이 왜 없겠습니까? 어린 양과 같은 종들이 왜 없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옵소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허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예수 이름 의지하여 인생길을 달려가고 세상길을 달려가는 예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내가 예수의 뒤를 따라 좁은 길을 가리라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